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매년 1월 세 번째 주일이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 생활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물질 생활을 반듯하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런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년 1월 세 번째 주일에는 이 물질에 대한 11조 설교를 합니다. 자, 이런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생각에 안 들면 첫째는 수근거렸어요. 야, 지금 저 예수가 하는 말이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잖아. 우리를 지금 지적하는 말이잖아. 지가 뭔데 저런 소리 하고 있어. 수근거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수근거리지 말라. 두 번째는 걸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저 얘기 나보고 하는 얘기잖아. 지금 나를 치는 말이잖아. 두고 보자. 걸림이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수근거리는 사람들, 하나는 걸림이 된 사람들. 오늘 제가 물질 생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수근거림과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근거리고 걸림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함께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말씀이 걸린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수근거리고 걸림이 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을 마치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설교를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놓고 하셨어요. 함께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가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지를 다 아는데, 지 고향도 알고 지 부모님도 우리가 다 잘 아는데 지가 뭔데 성경을 펴놓고 지랄이야. 함께 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하되,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 있는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져 죽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첫 설교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내어 쫓기고 끌려가서 죽을 뻔한 거예요. 누가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설교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5가지입니다. 걸림이 되고, 수근거리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랬을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긋나는 엉터리 설교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걸림이 되고 수근거리고 화를 내고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느냐? 듣기 거북하니까, 듣기 기분 나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말씀이 자기들의 삶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를 해보면 설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늘 반응이 2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자기 몰래 밖에 나가서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면서 돈을 쓰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내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목사님이 말씀 중에 바람 피우지 마세요, 그건 간음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아내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바람 피우는 남편은 또 나를 치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정직한 사람은 아멘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나만 도둑질하나? 세상이 다 그러는데.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들어도 반응은 180도입니다. 180도. 옥토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길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무시하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목사가 자기를 공격하고 치는 말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딱 두 종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가장 큰 부담이 뭘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신 걸 알지만은 막상 설교를 들으면은 듣기 싫고 기분이 나쁩니다. 월급 타서 빠듯하게 사는 사람에게 11조 바치라 하면 얼마나 망설여지겠어요. 물론 생활이 넉넉하다고 다 11조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눈치 보인다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11조 생활을 가르치지 않아 가지고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성도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다. 누가? 교회 목사님들이. 또 한국 교회에 지나온 과거를 보면은 교인들이 이 물질 생활 헌금 설교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전에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이 부흥사들이 부흥 집회하면서 너무너무 사회로부터 빈축을 사고 복음을 욕되게 했던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흥 집회도 많았고요. 그런 또 기도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은 성도들은 헌금이라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도 이런 일을 겪다가 보니까는 헌금에 관한 말만 나와도 딱 질색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편성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헌금 설교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물질 생활에 대해서는 절대 설교 안 해. 그래서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양식 있고 신령한 목사인 것처럼 목사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 듣고 목사들은 양식 있고 신령해졌는지 몰라도 성도들의 신앙은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말씀대로 물질 생활을 가르치는 설교자를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돈 이야기했다. 우리 교회는 돈만 밝히는 교회다. 우리 교회 목사는 돈만 밝힌다. 아주 교회와 목사를 더럽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도 내 물질 생활에 관여하면 안 돼. 다른 말씀은 다 괜찮은데 헌금하라 11조 이런 설교는 하지 마라. 하나님 위에 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가진 돈에 간섭하고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돈을 잘 버는 일에 도움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물질만큼 내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게 있습니까? 이 물질만큼 내 신앙과 내 중심을 잘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물론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이런 11조를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유익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으로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듣기 싫어해도 가르치고, 부담되는 말씀이라도 가르치고, 시험에 들 수 있어도 가르치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해나 편견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의 종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설교자예요. 설교를 듣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하도 실족을 당하고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내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설교해도 사람들이 시험 들고 실족했는데 인간인 목사가 설교하면 오죽하겠어요? 오늘 이런 설교를 하면 근래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제가 지난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달라진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모두 37개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37개.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 17개가 물질,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물질이 얼마나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 재물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암몬, 돈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몬, 돈 귀신을 말해요. 하나님과 돈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 귀신 암몬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다. 우리가 돈을 사용해 보면 돈은 절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쓰는 돈 속에 내 믿음이 있고 나의 사람됨이 있고 나의 인격이 있고 나의 가치관이 있고 나의 인생관이 있고 내 신앙이 들어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돈 쓰는 것 보면 내 중심, 내 인격, 내 가치관, 내 신앙이 보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천국 백성, 지옥각 백성으로 나뉘어집니다. 닥터 슈바이처 박사, 알버트 슈바이트 박사, 그 다음에 작가 까미, 똑같은 해에 노벨상을 탔어요.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타고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난치병 병원을 세워가지고 난치병 환자들에게 치료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까미는 그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별장을 만들어 놓고 주말마다 가서 쾌락을 즐긴 거예요. 어느 주일 아침에 애인과 함께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생애를 마치고 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천국 사람인지 지옥 백성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11조를 반대하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제도 아니냐? 지금 신약 시대인데 안 지켜도 되지. 물론 11조는 구약에서 지켜야 될 율법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중 10분의 1 그리고 소나 양의 10분의 1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 나무에서 나는 열매, 그리고 기르는 소나 양, 너희들이 가진 모든 소득과 소유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너희의 것이 아니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다.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지 나무의 열매든지 소든 짐승이든 어떤 것이라도 너희의 소득과 너희 소유의 10분의 1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 하나님의 것이다. 성물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노력해서 농사지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짐승을 길렀는데 다 내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주셨나요? 일할 수 있는 일터는 누가 주셨나요? 일할 수 있는 재능과 지식과 이런 것은 누가 주셨나요?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가정의 평안은 누가 주셨나요? 가족이 병들어 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열의 하나다. 9은 네가 가지고 하나를 통해서 10개 전체를 드리는 걸로 내가 알겠다. 그래서 9은 네가 쓰고 하나는 나의 것으로 받다. 나에게 드리라. 그게 11조입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설명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신명기 1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아무데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드리라. 그것이 늘 어려우면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드리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매년 토지 소산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열매와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그런데 아무데나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막 성전에 드려라. 우리 아들들이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11조 주님의 교회로 보낼까? 내가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 많은 건 네 보고 싶냐?
네가 섬기는 제단에 드려야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드리라. 그런데 막 짐승 이런 거 멀리서 몰고 오니까는 너무 어려우면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드리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실패가 없고 낭비가 없고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14장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시하셨나요? 함께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합니다. 나는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 이런 걸 다 폐하러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더 완전케 하려고 왔다. 11조는 구약에 있는 율법인데 지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론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려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심지어 11조 바쳤다고 적당히 살아가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하셨느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뭐 11조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대충 살아도 된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11조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더 중요한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얼마나 예수님이 율법을 더 완전케 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뭐 11조에 얽매이지 않고 나름대로 그 이상을 드린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해보면, 물질 생활 해보면 그래도 가장 많은 액수가 11조입니다. 11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뭘 그 이상으로 드린 말장난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말이에요. 바치자니 아깝고 안 바치자니 체면이 안 서니까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단단히 들으세요. 11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내가 얻은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얻은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물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물질로 순종하고 보여드립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렸거든.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딱 재건했어요. 성전만 재건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 줄로 생각한 거야. 우리가 뭐 성전 재건에 나서니까는 그래서 예배에 쉽게 빠지고 게을러졌어. 그래서 말라기 1장을 읽어보면은 감사도 정성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눈먼 것, 병든 것, 쓸데없는 것, 어차피 버릴 것, 이런 것을 골라다가 나한테 드리는데 그걸 너희 방백들에게 들어봐라. 그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겠냐? 예배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이 장에는 보면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가지고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너희들의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애절하게 찾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에만도 돌아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하느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자꾸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거기 들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줄로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자꾸 돌아오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에 대해 야 회개해라, 기도해라, 죄를 끊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대답할 것 같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너 11조 헌금 도둑질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묻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 질문과 대답이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 기대하고는 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돌아오라 해놓고 왜 11조 이야기를 하고 왜 헌물 이야기를 합니까? 돌아가는 방법을 물었는데 왜 11조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11조라고 말씀하시느냐? 물질적인 회개가 가장 기본적인 회개이기 때문에, 물질로 하는 회개가 가장 쉬운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11조와 헌물이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의 그 도둑질한 것 1,000만 원 내놔라, 1,000만 원 내놔라, 그게 쉽습니까? 야 손톱 하나 뽑아라, 그게 쉽겠어요? 돈 회개만큼 기본적인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물질로 회개하는 겁니다. 돈 회개만큼 간단한 회개가 없습니다. 이 회개 못하면 다른 회개 못합니다. 돈만큼 쉬운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는 질문 앞에 돌아가는 첫걸음은 11조와 헌물이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왜 11조를 그냥 떼먹었다 하지 않고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떼먹었다고 하지 않고 도둑질했다고 하셨을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11조의 주인이 나라면 전체에서 떼가지고 내가 여기 쓸 수도 있고 저기 쓸 수도 있어요. 주인이 나니까는 내 돈 가지고 전체에서 떼가지고 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책을 살 수도 있고 골프를 칠 수도 있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내 마음입니다.
내가 떼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11조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리 쓰고 저리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조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둑질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떼먹었다는 말을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네가 마음대로 쓰지 않느냐, 넌 도둑질한 것이다. 이게 11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떼가지고 여기저기 썼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것을 네가 도둑질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내 생활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달에 봉급이 1,000만 루피아, 10주다. 내가 봉급이 한 달에 1,000만 루피아라면 그 중에 100만 루피아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100만 루피아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 근데 그 100만 루피아 중에서 50만 루피아는 11조 드리고, 나머지 50만 루피아 가지고 주일헌금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좋은 일에 쓰고, 도둑질한 것으로 쓰는 거예요. 도둑질한 것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런 헌금은 내 것으로 드려야 돼요. 100만 루피아가 하나님의 것인데 100만 루피아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50 딱 드리고, 어차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50 가지고 이헌금 저헌금 좋은 일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도둑질 해가지고 남 도와주고 헌금 드리는 거예요. 저축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한 달 수익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1조가 커. 상당 부분은 뚝 떼가지고 회사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그냥 적당한 액수 11조 드리고 커리하지 마세요. 도둑질한 돈 가지고 내 회사에 투자한 것이잖아요. 11조가 넘어 보니까 액수가 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저축으로 딱 제껴놓고 나머지 생활비 가운데서 11조를 드려. 도둑질해가지고 저축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돈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회사 좋아하고 그런 가정 좋아하시겠어요? 도둑놈 회사는요, 도둑놈만 좋아하지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8억에 들으면 네가 하늘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원래 우리 사이는 저주라는 말을 쓰는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저주라는 말이 끼면 되겠어요? 저주라는 말은요, 원수지간에나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도둑질하면은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이가 저주하고 저주받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도둑질하면은 은혜 주고 은혜 받는 이 아름다운 사이가 저주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가 원수지간, 저주가 오고 가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이걸 잘 안 믿고 의심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번 시험을 해봐라 말이에요.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원래 성경은요,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원래 성경은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적은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네가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얼마나 우리가 잘 믿지를 않고 잘 따라오지를 않고 자꾸 도둑질하고 저주받는 자리에 가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세 가지. 황충을 금해서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 이 황충이요, 사업에도 붙고 가정에도 붙고 부부 사이에도 달라붙고 건강에도 달라붙고 자녀들에게도 달라붙고 손주들에게도 달라붙고 장래에도 달라붙고 이 날아다니는 황충이 어딘들 안 붙겠어요. (11절을) 안 해도 사업은 잘 되니까는 다른 데 붙는 걸 모르고 마귀가 자꾸 충동질합니다. 봐라, 11조 안 했는데도 사업은 잘 되고 있잖아. 다른 데 황충이 붙는데 부부 사이에, 자식들에게, 가정에, 건강에, 장래에 사방 곳곳에 달라붙는데 쏘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농사 지어가지고 열매가 다 되어가는데 그냥 이게 미리 떨어져가지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 일이 딱 막혀버려요. 거의 다 된 일이 마지막에 막혀버려요.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 다 그냥 헛탕으로 돌아가. 고생은 실컷 내고 돈은 딴 놈이 다 가져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황충을 금해서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막아주겠다. 새는 돈이 없도록, 뜯기는 돈이 없도록, 날아가 버리는 돈이 없도록, 떠나지 않는 지출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11조를 잘 드리면 막아도 주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도 않게 해주고, 세 번째는 너희 일터를 아름답게 해주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업이다, 이런 말을 듣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뜯기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잃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게 아니고, 여기 약속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이라도 해봐라. 황충을 금해서 소산물을 먹어치우는 일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서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너희 일터를 아름답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업장이다, 이런 말을 듣게 해주겠다. 하면 할수록 축복이고 하면 할수록 유익인데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월급 받았는데 남는 게 얼마라고 11조까지 하냐? 아들 빤스도 하나 사줘야 되고 너닝크도 하나 사줘야 되고 신발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 금년에 이렇게 쓸 때가 많은데, 여러분 절대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딱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11조 하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옹색해서 우리한테 그걸 받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우리의 신앙이 정직한지, 물질로 우리 마음이 있는, 우리의 중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물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다 물질 생활이 반듯하지 않으면 실제는 안 믿는 겁니다.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말씀 안 믿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놓은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가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반듯하게 함으로써 금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가정도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조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첫걸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 물질 생활을 반듯하게 해서 금년에 정말 황충이 우리의 소산물을 먹어 없애지 않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미리 떨어져서 농사가 헛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업체라고 칭찬 듣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